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듣는데 너무 마음이 막 격동도 되고 지금도 막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암송 인도하실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걸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광주교회에서 전도인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암송 인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자매한테요 매번 혼났습니다. 늘 하던 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제 기억에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아마 형제님만큼 저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나서 일생을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허비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서 떠내려가지 않고 마음판에 견고히 새겨져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모이는데 그 마음이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포항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87년도 8월 8일에 대전에서 했던 위성농구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이걸 매일매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크게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양분되겠죠. 여기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이제는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우리도 전이 있었고 지금이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왔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실어 남는 것이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죽는 것이 두려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밤마다 죽음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이제 사라졌죠.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을, 모든 분들이 그러죠. 태어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뭔가를 선택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도 행복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나 불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이 불행한 인생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불행한 인생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하고 나면 보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10년을 보냈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 남편에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았던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해방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매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언니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언니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동생 상황을 알고도 있었지만 그런 동생에게 어떻게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자매 언니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죽음을 가고 있던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자매님 동생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자매님을 괴롭혔던 남편은 이 자매님이 구원받자마자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아내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여전히 이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었는데, 인생의 낙이 없었는데,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죠.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심령의 낙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낙이 생겼던 겁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지 10년 만에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요, 이게 보통 보면 병원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요, 남자 한 명이 앉아있고 여자분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요, 10중 8구는 목사님들이에요. 병원에도 가보면 남자 한 분에 여자분들 같이 다니잖아요. 거의 다 이분은 목사님이었던. 근데 그 모습이요,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식당 가면은요, 남자 저 혼자에 같이 밥 먹을 때가 종종 있고, 병원에 신방 갈 때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싫었는데, 뭐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저를 바뀌었냐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제 바뀌었던 거죠. 전도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에는 해 아래란 말이 29번 반복이 되고 헛되다는 말이 38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헛된 거였죠. 그래서 그런 헛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던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전에는 사랑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경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예를 들고 이제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인생을 잘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냐, 이걸 물어보게 될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부자처럼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그리고 대문이 딸리는 대골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 집 대문에 기대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그할 집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먹다가 벌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에 상처는 너무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자는 왕이 입는 자석옷을 입었고 왕이 누리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살았고 그리고 대문이 딸리는 큰 집에 살았습니다. 부자하고 나사로 가운데 누가 인생 잘 살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삶만 놓고 보면 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을 확장을 해서 사후의 삶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시간을 확장해 보게 되면 분명히 부자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부자는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한 부자가 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많아가지고 곡 사둘 것이 없어서 마음에 의시되는 말을 하죠. 내가 곡 사둘 것이 없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열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자가 인생 잘 상처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누가 인생 잘 사는 거냐면 거지 나사로가 인생 잘 살았던 겁니다. 짧은 70년 80년 준비한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가 보장된 그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을 돌아보면 정말 불행했지 않았습니까? 한 자매님이요, 수양회로 오셨습니다. 양산에 사는 아주머니였는데 학예 수양회를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살면 죽을 줄 알았지만 남편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았던 거예요. 이 아내가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죽기를 그렇게 바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남편 죽으면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대요. 그런데요, 정말 이분이 그래요. 근데 진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요. 사망했다는 겁니다. 장례 치르는데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 인생 해방이다.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유방암에 딱 걸렸던 겁니다. 이분이요, 그 이전에 한 자매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좀 나오다가 이제 신앙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교회로 부르시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교회를, 이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두 남매를 뒀는데 남매가 다 장성해서 직장 다니고 있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기 다 키웠는데 내가 한쪽 가슴이 없는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겠냐. 수술 잘 끝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다짐을 했는데요. 웬걸요. 수술 끝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싹 돌변하더래요. 이제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 좋은 데는 다 찾아다녀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 의사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신앙을 가져보라고 해가지고 수양관에 이제 말씀 들으러 왔던 겁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구원받고 얼마나 인생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상담을 하는데 지나온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배워보지 못했고, 그 자매님도 두 남매 딸들에게 아들 딸에게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도 불행하거든요. 본인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나아지고 잠을 잘 주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양관 다시 오서 더 찾아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을 받아야만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죠. 일본에 그 100명의 죽음을 지켜봤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거 25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뭘 후회하는지 이걸 정리한 책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면. 여러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거 25가지. 구원받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이 부자가 제가 살아왔던 이 생에서 삶에 대해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세상에 내 형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서 형제 5으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것을 어찌 않게 해달라고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요, 이 부자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후회로 남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를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나온 과거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87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지나온 과거이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은 미래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후회로만 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많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는 않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이고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구원받고 나서 지나온 생을 돌아보니까, 구원받고 난 이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감사인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후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오늘을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고 저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가 되죠. 여러분요, 이미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몫은 아닌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것이 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내일을 내게 줄지 안 줄지는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오늘 하루가 어제 내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걸까요? 그러지는 않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루 마감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죠? 이만큼 하면 하나님 제가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하루 마감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딱 불러놓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오늘 하루를 너무 은혜스럽게 보내지 못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날 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날을요 제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나온 하루하루를 돌아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떠오르냐? 시편 9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입니다. 시편 94편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막혔었겠죠. 정막 중에 처했을 거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었으면 오늘이란 삶도 내게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벌써 망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고 말씀과 교제와 봉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셨던 것들을,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에서 나를 도와주었구나,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418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지난 과거 이전이었잖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못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의미로 돌을 쌓아놓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을 때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봐요. 그럼 돌이 몇 개나 쌓일까요, 여러분요? 그냥 겨우 몇 개 쌓였을까요?
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들이, 이 도우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부모님들 다 구원을 받았고, 동생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제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고, 내 온 집안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격하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내 아내가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직장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여러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까지, 내일은 하나님 몫이니까 오늘까지 내게서 다 피해갔던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피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도 그런 겁니다. 모세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로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걸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다. 모세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특별히 해서 지난 과거를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베네셀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다를 기억하는 거죠. 모세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과거를 돌아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느냐.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도와주실까요?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그 에베네셀은요, 뜻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지만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서 도와줄 거란 그 믿음으로 세워놓은 거죠. 과거만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성경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거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함께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아요. 제가 작년 7월, 8월을 그 한 달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말도 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기니까는요, 마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매한테요,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영문을 모르잖아요.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혼자서 막 펑펑 우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아픈,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던, 묵상했던 성경 내용이 이제 시편 성경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배반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아서고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인생 목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여러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실수를 하거나 다른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싸우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었는데, 돌아오는 날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돌변해 버렸어요. 다윗은 어떤 욕심도 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혼자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내 왕자리밖에 넘을 거 뭐 있겠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사울을 정말 주시해서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인생 목표가 뭐였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장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품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마음은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현 상황은요, 현실은 생명의 유업에 처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병사들 데리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처자식과 그리고 함께 있던 병사들의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울 길이 없을 만큼 통곡을 냈습니다. 다윗도 통곡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들고요, 다윗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금방 전까지 그렇게 신뢰하고 함께했던 이 백성들이, 함께했던 이 병사들이 금방 바뀐 거죠. 다윗도 처자식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요, 그 다윗을 향해서 금방 돌변해 버리죠. 돌멩이 들고요, 다윗 죽이자고요. 여러분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말하기를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눈물 골짜기가 있었고 사망 일체형 골짜기를 지나왔고, 이 다윗은 처한 상황은 어떨 때는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눈물 정말 많이 흘렸죠.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흘린 눈물에다가 침대를 띄워달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피했던 것이 어디였어요? 어떤 사람 붙잡고 다윗이 하수에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작년 이 7월 8월 시편을 쭉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위기가 찾아오고, 그 다윗도 인생의 공고가 찾아오고, 그 다윗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유일하게 다윗이 피했던 곳은 하나님이었고,
유일하게 다시 이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였구나.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은요, 저는 어려움을 처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었으면 제 인생도 유일한 내 인생의 돌파구가 하나님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요,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이 맞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는 그 하나님 잊지 먹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도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아들을 낳는 이삭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맞는 신부감을 이제 데리러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 리브가를 구해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자기 주인을 설명을 하고 주인의 아들을 설명을 해서 이제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리브가는 타지에서 살면서 이 한 번도 오보지도 않는 처음 만난 이삭을 만났고 처음 만난 시아버지를 만났고 처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대가족 속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 시아버지의 며느리로서 그 대가족을 돌봐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시대에도 이 시집 와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어쨌든 함께 막 살았던 적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떨어져 사는 것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십사례가 힘드니까 그런 데잖아요. 시금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은데잖아요. 그러니까 시자만 들어가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요, 사랑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쉬웠어요? 뭐 결혼하자마자 모든 게 다 그냥 다 마음이 서로 맞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막 즐겁고 뭐 행복한 날만 막 이어지고 막 그랬습니까? 제가요 전도인이 돼가지고 고향교회였던 광주교회로 갔어요. 그때 이제 3명의 전도사님들이 부임해가지고 광주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원래를 하는데 어머니 장님이 새로운 3명의 전도사님들의 자매들을 불러낸 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간증을 한 다음에 남편들의 인상착의를 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인실에 전도인들이 많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은 잘했는데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저희 자매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당시 전도인실에 전도인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거든요. 전도인실에 가면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자매 간증을 듣고 있다 다른 전도인 자매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자매가 아직 내 남편을 못 봤구만. 네. 나중에 제가 저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제정신에 한 말이었으면 그 말을 안 했을 텐데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했던 거죠. 이게 제정신이야 되는데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결혼할 때는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겠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현실로 왔잖아요.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저보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우종우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셨어요. 가장 잘생긴 남편. 여러분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시댁에서 시부모님들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시집 생활을 잘 견디고 잘 해가기 위해서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줘요? 남편이 이삭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삭이 도와주죠. 또 누가 도와줘요? 시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줘요? 중이었던 엘리에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 성부 하나님의 모형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삭을 성자 하나님으로 모형을 생각해보고 엘리에셀은 그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감을 이제 전도에 해가지고 예수 인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이제 성령을 모형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막 살았던 거죠. 죄악 가운데. 그랬던 사람이 수십 년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고 나자마자 하루아침에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요, 그냥 쉽던가요? 신앙생활이 그냥 쉬웠어요, 여러분요. 막 어렵지 않았습니까?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줄까요? 나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 나를 방치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도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아니었죠. 성경에는 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이 나오는데, 방백이 뜻이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찾지 않습니까?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
도움을 정말로 성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도울 힘이 없는 이 권세자,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가 내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성경은 정말로 누가 복이 있냐면 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 역대상하를 보면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냐면 구약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우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성취가 되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구원한 축복도 있음을 이제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른 나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어떻게 되리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사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역사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일어난 사건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이스라엘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제가 몇 구절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5절 보시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입니다. 이때 아사왕 1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고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싸움이 없게 전쟁이 없게 막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요 6절 보시면 14장 6절 다시 보시죠.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16장을 보시죠. 16장 7절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러분요, 14, 15장에는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6장에서 전쟁이 임한다 그랬죠.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떨 때 평안이 찾아왔고 어떨 때 전쟁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14장 15장에서는요 정말 이 아사 왕이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14장 11절 보시죠. 14장 11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요, 인생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죠. 이 아사와도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이 왕인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자꾸 군사적으로 막 공격을 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아사 왕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15장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16장에서 바뀌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전쟁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14장 1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죠. 이 아사 왕에게. 그때는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늘 하나님 의지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16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아사 왕이 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돌이키고 정말 도움이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한 아람 왕을 의지한 잘못된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었냐면요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니를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 선지자에게 크게 노했다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요 이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한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인생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마지막은 실패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찾았을 때에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떨 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렸냐. 하나님과 이 아사 왕이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요 아사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 하나니가 전한 말씀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똑같았고 말씀은 한결같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삶도 한결같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아사 왕 태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한때 하나님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악세사리같이 여기고 내 도움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 지금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요, 아사 왕의 인생은요, 여기 12절 보시면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은요, 병들어 죽어요. 인생을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 여러분요, 이 17장을 보시면은요, 17장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사 왕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고,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죄를 정리하고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을 계획을 내요. 그 내용이 17장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지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뭡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의 신앙이 쭉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요, 이 18장 19장은 11장 다음에 18장 19장은 이 여호사밧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7장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과 동맹을 맺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견자 에후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게 가하냐,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요, 이 여호사밧이 이 4장 4절부터 다시 완전히 회개를 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것이 20장에 가서 다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20장 보시죠.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으므로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와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성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살아가보려고 이게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 여호사밧도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 결과가 뭐였냐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 왕이 되었고, 요람이 죽고 요람의 아들 여호사밧 손자죠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잘못된 아합을 의지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결과가 뭐였냐면 아들 인생 망쳐버렸고 자기 손자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 실패한 겁니다. 본인의 인생도 은혜롭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고, 자기 아들 이 요람의 인생도 불행하게 끝나버렸고, 자기 손자 인생도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정말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우리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인 거죠. 그 사건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정말 되게 은혜였고 평안이었던 거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는 정말 더 복잡해져 꼬여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8월 한 달을 정말 여름에 더웠는데요, 그거 보내면서요, 정말 한 달 내내 시편을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내 마음을 이뤄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길을 주시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죠. 그 이후로 지금도 시편을 매일 읽어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에 있는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위기가 없어요. 그때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를요, 우리는 늘 경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왕들이 겪었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도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들이 너무 확실하죠. 이사야 성경 26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26장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우리 경험을 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하나님은 미래의 삶 속에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삶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죠. 다윗의 인생은 쉬운 인생은 아니었고, 다윗의 인생은 위급한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억울한 일은 요셉에게만 있을까요? 억울한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요, 내 진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가요? 내 진심을 가족들이 알아주고 내 진심을 형제자매들이 다 알아주는가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누가 내게 오해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억울한 일은 우리에게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속에서 요셉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애매하게 겪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애매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위기가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병아리의 본능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짐승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한테 피해요? 어미한테 피하지 않아요. 병아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어미닭의 날개 아래 다 피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엄마 아버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뭡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건져주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도 하고 위로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도 하고 위로까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땅에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 보시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를 당부하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살아가버린 인생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내게 오는 시간들은 주님이 주시면, 만약에 내일을 주시면 안 살아본 내일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본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이 무서움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그 생을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미래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죽음 이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후의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은요, 이 세상 살면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길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피해가는 가족 속에서 광야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잠깐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그 대선지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인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아본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위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주님은 과거 속에서 정말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 야곱에게 여호수아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두려운 직분을, 그 두려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 이뤘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인생 전체를 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신 겁니다. 역대상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의 당부를 남기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면 참 좋을까요?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생애였고,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죠.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죠. 저 앞에 뒤에 벽에 보니까 이 루트가 있던 말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루트는 그 위기 속에서 자기를 종교 재판하고 있는, 자기 목숨줄 쥐고 있는 그 재판정에 앉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루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루트의 생애는 코람데오였죠. 여호와 앞에. 루터는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들이 종교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현실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루터에게 사형을 누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 루터의 생명은 하나님 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여호와 앞에 살았던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힘이었고 그 하나님만이 솔로몬에게도 힘이 되는 겁니다. 다윗 생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고 솔로몬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야곱에게만,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12지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은 우리 오늘날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과거가 그랬고 지금이 그러하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다가 정말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않을까요?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이 면전에서 이런 의미고 데오는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정말 살면 좋을까? 오늘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자매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두 딸 자녀들을 이제 뒀는데, 이 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뇌병변 장애를 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열심히 이제 봉사하다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해외로 좀 가야겠다는 거예요. 해외로. 우리가 6월 6일 날 학예 수양회 준비총회 할 때 그 봉사의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면은 이제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보고를 이렇게 간증으로 해주잖아요. 이때 간증을 들으면서 형제님 마음이 격동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를 치료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규제했지만 그런 마음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거주한 지역에서 우리 교회도 생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장성해서 나이가 18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딸에게 허락한 인생 기간이 딱 18년이 있던 거예요. 18년 인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최근에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 또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수양회 때 한국 방문해가지고 수양회를 온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고, 그 아이가 걸어갔던 모습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정말 해외 가서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 나라에 선교 방문하게 되기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에게도 전화 걸어서 기도 많이 할게. 거리가 멀어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부에 허락한 그 자녀의 인생은 18년이었던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거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에게 내일을, 내 자녀에게 내일을, 내 부모님에게 내일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일을, 내가 오늘 만나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도 100% 오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확실한 것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하루를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거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르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의 현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 자녀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는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여기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달란트 5을, 그리고 달란트 2를, 달란트 1를 주고 이제 떠났죠. 그러니까 이 장사를 이득을 남기라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돼서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남겼는지 이제 세무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5 받은 사람은 5 남겼고, 2 받은 사람은 2 남겼죠.
그러니까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 주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5 받은 사람 5 남겼고 2 받은 사람 2 이렇게 남겼습니다. 2 사람에게 오는 말씀이 이거 있죠.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정상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았죠. 22절입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 남긴 사람 2 남긴 사람의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맡겼다가 돌아와서 얼마를 남겼는지 셈을 하지 않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내게 맡기셨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내놓으라 할 거거든요.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기를 하셨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남겼는지 셈하시겠다고 성경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이 쫙 돌아가 죽으셨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영광 가운데 안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내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로 좋을까요? 가끔씩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떨까?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바울 사도는 담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 주님 만났고, 사도 베드로는 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주님 만났고,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밥으로 화형대에서 이 마지막을 죽음을 통해서 주님 만났고,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인생 걸었던 그 성도들이 주님 만난 순간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모습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세상 육신의 삶은 이 녹록한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상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만났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펑펑, 제 생각입니다,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에 대해서. 스데반은 예수님 만났을 때 대성 통곡했을 것 같고, 화형대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 만났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그 성도에게 감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한편에서 좌우에서 2 강도 중에 1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강도 주는 순간 예수님 만났겠죠. 이 강도의 만나면 어땠을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감격이 있겠을까?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상봉과 이 강도에서 만났을 때,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이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그 만남은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개변짝해 가지고 뒤통수 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잘 살았죠. 저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제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허락한 그 시간들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받은 데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교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만 주어진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부인데 우리 인생도 우리도 오늘 하루가 전부라고 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전부라고. 내일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면서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나온 시간들이 은혜였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었고 인생의 고비가 있었고 정말 힘들었던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오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장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